구약 성경 이사야 60장입니다. 구약 성경 1040쪽쯤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또 찬양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 위에 살리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없다면 어떨까요? 빛이 없다면 잠을 좀 실컷 잘 수 있겠습니까? 빛이 없다면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좋고 새벽 기도도 좀 한번 빠지면 좋고 또 침대에서 하루 종일 뒹굴어도 엄마 아빠가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아서 좋고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하는데 빛이 없다면 모두가 잠을 많이 자서 다 미인이 되겠습니까? 어떨까요? 제가 모스크바를 한번 갔는데요. 그때가 백야 현상이 있었어요. 밤 10시가 됐는데도 대낮처럼 환해가지고 사람들이 암막 커튼을 2중, 3중으로 쳐야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빛이 없다면 내 삶이 나아질까요? 내 삶이 엉망이 될까요? 아닙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산에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물이 썩어 악취가 풍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들려주셨던 음성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으로 둘러싸인 지구에 빛을 주신 거예요. 암흑천지인 이 지구를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먼저 빛을 만드시고 지구의 온갖 생명체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들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라고 생각합니다. 입고 먹고 자는 거 물론 맞아요. 근데 이 의식주보다 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빛과 공기와 물이라고 합니다. 이 빛과 공기와 물이 없다면 생명체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빛이 가장 소중하고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은 무엇일까요? 빛은 생명이에요. 식물학자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미생물 배양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쪽 방에는 효모를 놓고 어둡게 했대요.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대로 24시간 정도 놔뒀대요. 다른 한쪽 방에는 똑같은 크기의 효모를 놓고 대낮처럼 환하게 열을 비추고 불을 밝혀 주었다고 합니다. 꼭 하루 만에 캄캄한 데 있던 효모는 다 죽었대요. 그러나 밝은 빛과 열을 받은 효모는 2배 이상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빛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식사를 하시고 햇빛을 쬐는 분들이 계세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햇빛은 우리 몸에 한 150가지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가 골다공증에 걸리고 심장혈관에 이상이 생기, 이 모든 것들이 햇빛을 받지 못한 결과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질서입니다. 사실 이 사회에는 많은 질서 제도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수많은 신호등을 만납니다.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이 신호등이 있잖아요. 빨간불에는 서야 하고 노란불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파란불에는 지나가야 돼요. 이런 신호 체계를 어기게 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프란시스 수도원에 3명의 젊은이가 수도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프란시스가 이 3명을 그 수도원의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이제 묻습니다. 자네는 왜 이곳에 왔는가? 예, 저는 이곳에서 돌을 닦은 후에 이 악의 세력을 일망타진하겠습니다. 그래, 일망타진해야지. 두 번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왔는가? 예, 저도 수도를 해서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들을 다 제거해버리겠습니다. 그래, 제거해야지. 세 번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왔는가? 예, 저도 이곳에서 수도를 하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의 악하고도 불의한 세력들을 다 썰어버리겠습니다. 그래, 썰어버려야지. 그리고는 프란시스가 이 3명의 젊은이들에게 도구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일망타진하겠다는 젊은이에게는 몽둥이를 줍니다. 제거하겠다고 하는 젊은이에게는 삼태기를 하나 주었습니다. 다 썰어버리겠다고 하는 젊은이에게는 빗자루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이 지하실의 어둠을, 캄캄함을 너희의 실력대로 한번 물리쳐 보아라. 첫 번째 젊은이가 몽둥이를 막 휘두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들이 맞아서 고함을 지릅니다. 하지만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가 삼태기로 어둠을 주어 담지만 여전히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가 빗자루로 아무리 썰어도 먼지만 나지 어둠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박수를 칩니다. 이 신호예요. 그래서 밖에 있던 수도사들이 한 사람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손에 다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자 이 촛불의 양만큼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들어오자 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모든 수도사들이 다 들어왔을 때에 이 지하실의 캄캄한 어둠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이때에 프란시스가 3명의 이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빛이 되어라. 빛이 될 때에 이 혼탁한 세상을 정화시킬 수가 있고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고 질서를 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빛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나라마다 지역마다 어떤 경축할 일이 있으면 폭죽을 쏘지 않습니까? 불꽃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되면 전국적으로 불꽃놀이를 한다고 해요. 우리 부산도 10월 말이 되면은 광안리 불꽃 축제를 하잖아요. 이 불꽃 축제할 때 보면 사람들이 신이 납니다. 어깨춤을 춥니다. 환호를 지릅니다.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정말 축제와 같은 시간을 가지는 걸 보아요. 이처럼 빛은 생명이고 질서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생명과 질서와 기쁨, 환희, 축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빛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또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태양은 지구의 33만 배나 큰 빛의 덩어리예요. 이 태양에서 뿜어나오는 열과 빛과 에너지가 이 자연의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살게 하고 운동하게 해요. 태양이 만약에 식어지면, 태양이 사라지면 모든 생명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연은 태양빛을 받아야 삽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빛을 비추지 않으신다면 우리 영혼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 신호등과 같은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 먼 미래까지도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게 돼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게 돼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게 돼요. 이 신호등을 우리가 준수할 때에 우리 인생에는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생명에 기쁨을 주시고 환희를 주시고 축제와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내가 기뻐하게 되고요, 내가 항상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항상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강영우 박사 잘 아시잖아요. 이분은 중학교 때 공놀이 하다가 눈에 공이 맞아서 이렇게 망막이 상실하고 맹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분은요,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연세대 문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정책자문위원까지 지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이렇게 정상인도 하기 힘든 찬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고백하기를 빛은 내 가슴에, 빛은 내 가슴에. 이분 자서전 책 제목이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자기 영혼에, 자기 가슴에 환하게 비춰졌을 때에 시각장애인이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느 누구보다도 찬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 곰팡이를 지우려고 하면은 빛이 비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곰팡이가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어두운 과거가 있고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가 있고 치욕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 오늘 우리 인생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일어나라는 말씀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께서 행렬을 멈추고 간 뚜껑을 열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나라.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병이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일어나라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절망이 물러갑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의 일어나라는 음성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내 힘으로 지금껏 아무리 해도 안 되었던 영역에서, 어둠의 영역에서, 중독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합시다. 일어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일어납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일어나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빛을 비추라.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여기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9장을 읽어보면 유다 멸망을 앞두고 선지자가 그 절망을 노래하는 대목이 나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유다의 멸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녀들이, 청년들이 거리에서 멸절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시체가 먼지처럼 날려서 들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추수를 하다가 나달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거두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상태가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뭘 이야기합니까? 뜬금없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인데 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9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맹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지식을 자랑해야 이 멸망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어른들은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왜 이 사회가 어둡고 병들고 파멸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빛으로 발해야 되는데 빛으로 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많아지고 우리에게 용기가 많아지고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지고 있지만 영혼은 병들어가고 나라도 병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동성은 합법화하자고 자꾸만 법안을 제출합니까? 왜 동성애자들이 서울과 부산과 광주 이런 대도시에서 거의 나체의 모습으로 축제를 벌입니까? 왜 학교에서 학생 인권 조례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더 교육의 환경을 악화시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빛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세상의 논리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틀 안에서 성공한다든지 출세한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해야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명예를 얻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틀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틀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나타내요. 태도를 나타내요. 사고방식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내 삶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60장 3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방이 성도들의 삶을 빛으로 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0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비추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돌아옵니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돌아오되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까지도 바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에 삶이 바뀌잖아요. 구제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갈 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그들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삶들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모여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과 물질의 복과 산업의 복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7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조국도 교회도 가정도 영화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전도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살아갈 때에 이 지역과 조국과 열방이 교회로 돌아오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넘어져 있는 모든 영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교우들의 영혼에 주님의 찬란하고 따스한 햇빛이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영혼에 항상 노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항상 봄날과 같고 희락이 넘치기를, 소망이 넘치기를 비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일어납시다. 빛을 비춥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